오늘 읽은 본문 38장은 이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앞장인 37장 마지막 구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이 요셉이거든요. 이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고 나오면서 이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에게 팔리는 장면으로 37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우리 본문 38장이 나오고 39장 1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라고 나오며, 역시 이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8장만 없으면 37장 마지막과 39장 1절은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이 38장이 끼어 있는데, 이 38장의 내용도 또 어떤 내용이냐면, 시아버지 유다하고 이 며느리 다말이 이 불륜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지금 38장에 끼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이상한 위치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이것을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한테 팔아넘길 때 앞장섰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유다는 유다 지파의 조상이고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게 됐냐면 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 계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의롭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는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엘이고, 둘째 아들이 오난, 그 셋째가 셀라입니다. 그리고 그 첫째 아들 엘의 엘의 아내가 바로 오늘 주인공인 다말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38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다말과 결혼했던 이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계대 결혼 풍습에 의해서 둘째 오난이 이 형수와 결혼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계대 결혼 풍습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잘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아멘. 이 구약시대 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이 대를 이어가는 것은 그 구약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계대결혼 풍습도 생겨나게 되고 이 씨가 끊어지지 않게끔 노력을 하였던 것이죠. 이런 풍습대로 이 둘째 오난이 이 형수를 맞아들여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말과 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오난은요, 계대결혼의 목적인 이 대를 이어가는 것에는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라고 나와 있어요. 처음에 난 아이는 형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게 싫어가지고 그 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난은 대를 잇는 것보다 그냥 자기만을 위하는 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여기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오난 또한 악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난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악했던 첫째 아들 엘도 죽었고요. 또 악한 행동을 했던 둘째 오난도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나한테 지금 아들이 3명밖에 없는데 첫째하고 둘째가 죽었어요. 아들이 1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부모로서 걱정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유다는요, 이 셋째인 셀라를 내가 다말한테 주었는데 만약 셀라마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이 셋째는 다말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셀라가 조금 어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계보를 잇는 이 생명 창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명이었는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혹시라도 셋째 아들마저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거죠. 또한 유다는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창녀와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자기의 며느리인 것도 모르고 그런 음란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유다는요,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을 생명 창조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의 모습을 보여줬고, 두 번째로는 이 음란 가운데 거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낙담하면서 음란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주인공인 다말은 어떨까요? 다말은 이방 여인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의 아내였습니다. 다말은 자기 남편 엘과 그리고 그의 형제 이 오난이 죽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셋째 셀라를 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유다의 아내마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전환 삼아서 이 다말이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그동안에는 이 시아버지가 셋째인 셀라를 주기를 무작정 기다리기만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이 시아버지가 딥나라고 하는 장소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요, 이제 창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말의 계획대로 유다는 그를 창녀로 여겨서 그에게 들어가기를 청합니다. 다말은요, 염소 새끼를 줄 것을 조건으로 만남을 허락하고, 염소 새끼를 지금 당장 받을 수 없으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자기한테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유다는 그것을 이 다말에게 주면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 가정에 없었던 이 임신이 생명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오직 쾌락을 위해서 창녀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요, 다말은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것에는요, 굉장히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공동체의 유지, 바로 생명의 창조였던 것입니다.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셀라를 자기에게 주지 않는 유다를 보면서, 또 시어머니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가족 공동체에 이 씨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보면서 다말은 이제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움직였던 것이에요. 가족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남편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것이죠. 이게 사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해하기 힘든 이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맺는 불륜으로 이어졌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의 존속과 생명을 잇고자 한 이 다말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오난이 아까 악하게 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다말이 행한 이 행위를 악하게 여기셨다면 다말도 죽이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말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졌던 복이에요. 즉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번성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생명 창조와
이 대를 잇는 것에 중요성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유다는 알지 못했는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은 그 뜻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소중함, 생명을 잇는 것의 소중함을 이 다말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만이 이런 적극성이 없었더라면요, 유다 지파는 존속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는 지금은 12지파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12지파가 아니게 되었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태어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유다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12지파가 생겨나게 되고, 이 유다 지파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말은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계보에 5명의 여인들이 나오거든요. 기생 라합과 이방 여인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로 다윗의 처가 된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오늘의 본문 주인공 다말, 이렇게 5명이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런 다말의 행적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 족보의 이름이 기록된 5 여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유다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다 씨, 당신의 며느리가 지금 행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음을 해가지고 지금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유다는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끌어내가지고 불살을 하고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렇게 다말은 사람한테 끌려가지고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끌려 나올 때 다말이 뭔가를 막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보여주면서 제가 이 물건을 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 시아버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이죠. 그 물건은요, 유다가 다말에게 주었던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어요. 이것을 본 유다는요, 굉장히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했던 말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이에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가 옳았다라는 거죠. 나는 잘못 행했는데 이 다말이 옳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셀라를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했는데 그가 행한 일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유다가 깨우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입니다. 자신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고 있던 일을 이 다말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죠.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이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그때 형제들은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 요셉의 계략에 의해서 이 베냐민만 이 종으로 남겨지게 되고 나머지 형제들은 이 베냐민을 두고 다들 고향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 유다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막내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 막내 아들을 종으로 삼지 말고 차라리 저를 대신해서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막내 아들과 제 형제들은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 이 창세기 37장에서 이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한테 팔 때 나섰던 사람이 이 유다였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을 많이 보여준 사람이 이 유다였는데,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는 이 유다의 모습은요,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에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또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가 이렇게 변한 것은 누구 때문이었느냐? 바로 다말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말 때문에 가족의 소중함을 깨우쳤고, 그것 때문에 이 유다가 깨우침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고 있는 이 이상한 위치의 이 이상한 이야기는요, 아무런 목적 없이 그 자리에 그냥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대부분 요셉에 대해서 쓰여져 있긴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창세기를 이제 통으로 보면 창세기 후반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야곱 가족 공동체의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38장의 내용도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말을 통해서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또한 유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속하는 것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교회의 현재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유다와 같은 모습인 것이에요. 교회 내에 이 분쟁과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것은 이기적인 행동을 했었던 이 오난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다말처럼, 그리고 변화받았다는 유다처럼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사람의 이 작은 헌신이요, 이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으로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이 장자권을 빼앗았었잖아요, 형한테. 근데 그때부터 그 가족에 뭐가 들어갔냐면 이 불화, 이 싸움, 다툼, 미움, 이런 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삼촌 나반의 집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야곱은요, 한 여인을 봤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라헬입니다. 그런데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이 삼촌 나반의 계략으로 인해 가지고 레아를 먼저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라반에게 속아 지내면서 야곱은 결국에는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통해서 나온 자식은요, 이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었어요.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낳은 아들인 요셉을 편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애한 것 때문에 그의 가정에는 또다시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편애로 말미암아 형들의 미움을 산 요셉은 결국에는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이 야곱의 가족은 가족이 대를 이어가지고 이 불화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편애, 이 편애로 인해 가지고 그 불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가족의 불화의 끈을 끄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말인 것이에요. 물론 요셉도 그리고 그의 형제들도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사실은 바로 다말의 사건인 것입니다. 다말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가 변했고, 그리고 유다가 변화함으로 말미암아 요셉도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베냐민 대신에 나를 종으로 삼고 다른 형제들은 보내주라고 하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본 이 요셉은요,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애굽 땅에 보내시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형제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해 주셔서 깨달음을 주고 변화시켜 주었구나. 그리고 동생을 아끼고 아버지를 생각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그 형 유다의 모습을 본 이 요셉은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 형들 앞에서 이제 울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 이야기를 통해 보여준 가족의 갈등과 불안은요, 결국에는 가족의 화해와 평화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많은 사건들과 많은 인도하심이 있었지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 다말의 헌신, 다말의 희생이 이 가족의 화해와 평화를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이 한 사람의 헌신은요, 굉장히 강력하고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시골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이 길에서부터 교회까지 들어오는데 이제 흙바닥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항상 이 먼지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면 이 흙바닥이다 보니까 진흙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를 오려면 그 진흙을 성도님들 다 밟고 교회로 들어오니까 교회가 그 진흙으로 맨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본 어떤 어린아이,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느 날부터 그 길에서부터 돌 하나씩을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티도 안 났는데요. 그 아이가 계속해서 갖다 놓으니까 어느 정도 그 돌 길 같은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 아이가 하는 걸 보면서 너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진흙길 때문에 교회가 더러워지는 것이 속상해가지고 이 돌을 갖다 놔서 돌길을 만들어서 진흙을 안 밟으려고 합니다 라고 아이가 얘기했던 거죠. 그 아이의 말에 우리 어른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으게 되고, 어른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쓰니까 뭐 순식간에 일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아름답게 꾸며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에는요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낮아짐과 희생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또 자기를 낮추시는데요,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는 모두의 죄가, 모두가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 죄가 들어왔지만, 이 세상이 죄된 세상이 되고 죄인들로 가득해졌지만, 한 사람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희생과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데는요 다른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서 움직일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과 교회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깨어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고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이용해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데 달란트를 가진 우리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기도 가운데 푹 빠져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 드리는 것에 은사가 있다, 달란트가 있다 하시는 분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남을 칭찬하는 것에 조금 은사가 있다, 공동체를 좀 활발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데 은사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성도님들이 볼 때에 격려하고 칭찬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교회 자리는 잘 지킬 수 있어요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예배의 자리를 꾸준히 지켜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이 땅 가운데 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 그것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루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함께 모였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은 나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학교가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학교의 아이들이, 내가 맡은 그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는요 좋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줄 선생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이들이 세상에서 지낼 때 아이들은요 스스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다가오는 악한 것들과 또 악한 문화들, 그리고 악한 가르침들이요 사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물리적인 시간만 봐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인 거예요. 선생님들의 기도와 우리 선생님들의 관심과 선생님들의 사랑,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맡은 아이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나아갈 때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이 희생과 헌신은 필수 요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든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굉장히 크게 사용되어지는 중요한 방법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 우리가 희생하는 것, 다른 사람은요 다 모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다 몰라요. 저도 선생님들 어떻게 희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희생한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생각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부터 차근차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천할 수 있는 거 하나 도전을 드릴까요? 우리 선생님들 그 부서실 청소 내가 하겠다라고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 누가 해야 되는데 보다도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희생해 보시고 헌신해 보세요.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이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부서를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